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약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지난번보다 좀 달라지긴 했네요. 찬양도 더 잘하신 것 같고 약간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아마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아마 새로운 다짐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마 대집회를 또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던 저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자매기른 교회들 주님께서 일일이 아쉬움에 그 사정에 맞추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한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쉬움에 영육간에 또 풍성한 은혜와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든지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또 합당한 말씀과 또 각자 주시는 귀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이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했습니다. 아마 1월 달에 대부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갈 때 아내와 또 부친은 이제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친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좌절감에 아마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 하란에 가가지고 그 하란에서도 사실은 거기서 오래 있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몸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부와 조카 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자기의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아들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육축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에 또 가서 기근이 들어서 갔다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또 가지고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점점 그 축산업이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 문제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생겼고요.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롯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좋게 보이는 그곳으로 마음이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참 사이가 좋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이제 왔을 때 목초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종들과의 싸움과 거기에 이제 롯도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소돔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앞둔 이제 소돔 고모라 땅 그곳에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심판에 앞서서 이제 천사가 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강대한 국가를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소돔 땅을 멸하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이 그 소돔 땅에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기에 마음이 더 쏠렸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를 관리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동시에 심판받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난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죠. 거기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5명 정도를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랍니까? 했더니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예,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예,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조카 롯이 있고 그 가족이 있으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롯의 가족들 외에는 없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름다워가지고 그 성을 멸하지 않기를 바랐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보물들과 유적들이 많아서 그것을 멸하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롯의 가족들만 아니라 분명히 아마 아브라함이 그 성에 가서 아마 여러 가지 자기가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가서 물론 상업차 왕래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섬찟한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롯과 롯의 가족들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50명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최소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 롯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수까지 다 포함된 아마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죄악이 아주 충만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 중에 최소한 그래도 50명의 사람이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5명으로 한번 줄여봤어요. 45명 정도 되겠지. 근데 그 수도 아니었습니다. 40도 아니었습니다. 30도 아니었습니다. 20도 아니었습니다. 10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 오실 때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니까 1만 명 정도 이상이 그 소돔 땅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만 명이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약 250만 명인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240~50만 명이 그 중에 약 2%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가둬놓은 상태에서 포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마치 진짜 대학살과 같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멈춰라,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겁니다. 물론 롯의 가족들 외에는 없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끈질긴 간구와 그 목소리가 저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대접을 하면서 간구를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정말 마치 그 소돔과 그 고모라 땅에 심판자로 온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있었던 롯의 가족들, 자기의 조카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애타기 시작했습니다.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는 동성연애, 폭력, 그리고 많은 살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것과 별도로 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악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 어린 아이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부녀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죄하고는 또 상관없이 이렇게 그렇게 죄 가운데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일에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앞에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린 아이들 다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했습니다. 용서하시겠다. 멸하지 않겠다. 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증상을 많이 이렇게 호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호 안에 탔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내 아이, 내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아시죠?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이 또 중단되고 배를 타는 거 이제 금지.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자녀를 키우는 보통의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자랐으면 벌써 30대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 안에 들어서 그 배를 정말 들고 나오면 좋겠다. 그걸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200몇 명이가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가족들이 그 안에 타고 있지 않더라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한 명이라도 정말 구해낸다면 좋겠다. 저도 그때 뉴스를 들을 때는 다 구했다 이런 얘기들을 안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내 가족은 아니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그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멈추거나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의인도 있는데 같이 멸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 롯의 그 가족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까지 딱 내려갔는데 그 이상은 못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동탄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갔더니 이제 사택을 새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커튼도 없는 거예요. 커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문도 이제 좀 달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튼 하는 사람, 문 다는 사람, 도배하는 분들 이렇게 계속 와요. 근데 저는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형제님 뭐 이래가지고. 예. 근데 진짜 형제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그분도 형제인 줄 알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형제가 아니요. 그분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흥정을 이제 봉사장님이 하십니다. 커튼 얼마 정도 드냐, 얼마 정도 든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가격을 깎아요. 그 봉사장님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어떻게 안 깎이려고 막 애를 써요. 최종적으로 5만 원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5만 원 깎냐. 저는 옆에서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5만 원 가지고 서로 깎냐, 나는 버티냐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때 봉사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만 원 안 깎을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집회하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아니 5만 원 안 깎으려다가 집회 이제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봉사회장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 안 깎는 대신 일주일 동안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생각해 봤어요. 아, 봉사회장 정말 전도 잘하신다. 그분 전도 잘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건축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쭉 보니까 며칠 동안 보니까 예, 폐지를 주스러 오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건설 그 교회당 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 짓고 하면은 폐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폐지 주스러 온 분들한테 그 전도하시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폐지 주스러 오는데 그 폐지를 그냥 눈치 보면서 가져가신 거 어떤 어르신이 어르신 그러니까 거기 다른 분들은 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셔요. 그 폐지 여기 나오는 거 다 어르신 드릴 테니까 이거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건축을 하는 그 총 책임자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다 나오면은 이 어르신 다 드려요. 다 드려. 근데 딴 분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그냥 머리 생각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면 이 어르신한테 폐지 다 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철자들 그 자른 것도 이분 다 드리세요. 이분이 그냥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어르신 다음 주부터 집회 있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부탁이 있는데 부탁 좀 들어줄래요? 하니까 어떤 부탁이 있는데요? 아, 예, 요거 하시는 대신에 드릴 테니까 우리 말씀 와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예, 듣겠습니다. 약속했대요. 전도 어떻게 해요? 쉽죠? 그러니까 난 진짜 어렵게 봤는데 그분 정말 쉽게 하대. 그래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집 커튼 했으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전도했다고 하고 올릴 테니까 목사님이 해가지고 하라고 제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 참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마인드는 뭐냐면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 원이면 집 그 어떤 식사 대접하면 5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그죠? 요새 뭐 밥값이 비싸니까요. 근데 5만 원 안 깎아가지고 전도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또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멸망 가운데 가고 죽게 된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든 그 애타는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어떻게든 정말 멸망 가운데 가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사람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이사야 38장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이 그렇게 애달바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기를 키웠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자식이 편지를 이제 라디오에다가 보냈습니다. 제가 라디오 한번 사연을 좀 얼마 전에 들었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직까지 좀 더 사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거기 편지 아주 구글절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내 나이에 몇 년을 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 생명과 바꾸어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이 쭉 나오는데 와, 마음이 막 일처지더라고. 그 자식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다. 내 생명과 바꾸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정말 천국에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타는 마음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어떨 때는 내가 말문을 열지 못하고 정말 지혜가 없고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가지고 전하고자 싶어 하는데 전하지 못해가지고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때를 기다려보고 애를 써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물질도 써야 됩니다. 시간도 쓰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와가지고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어느 자매님 만나는데 한 분을 전도하려고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구에 있다가 이제 화순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동탄에 있는데 화순에 어떤 분은 한 명을 전도하는데 돈을 2천만 원 씁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썼어요. 어느 집 전도하려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를 정말 잘하셔요. 옷가게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 꼭 하고 싶어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요 다시 밖으로 옵니다. 가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다시 밖으로 왔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밖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옷을 또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나가다 한 번 또 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또 옷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만 본인 돈 얘기하셔요. 가족들 옷을 다 샀어요. 무려 산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래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저분 전도하려니까 옷 좀 살려면 저 집 가서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형제자매들 산 돈이 거의 1,000만 원, 거의 2천만 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근데 그분만 오면요
그 가게 주인이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전도하러 오는 게 뻔하니까. 근데 가게 주인이 숨는 경우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남을 이어간 거예요. 한 2년 동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구 조장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 전도는요, 내가 보니까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싸움을 하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하듯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밀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 구원받게 안 하렵니까? 구원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만나는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전도하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떨 땐 참 무관심합니다. 또 어떨 땐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다.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나 물질이 아까운데, 내 돈이 없는데. 아니요, 자기 쓸 돈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언 24장에 말씀하시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걸 알지 못하시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저울질.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정말 밀당을 잘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해가지고 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막지 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잡고요. 아까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딱 잡고요.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됐습니다. 주님 뭐래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막지 마. 나 멸할 거야. 그리고 다 멸하고 널 통해 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에도 언제였을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있었을까? 아시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 밀당을 했습니다. 어떤 밀당일까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생명책에서
정말 모세는 아시죠?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이 성경은 완전히 거짓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때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옥에로 가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밀당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아닙니다. 제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제 생명책을 지워버리더라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생명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린 간절하잖아요. 내 간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떼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모르드게가 정말 모함을 받아가지고, 물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총리 대신했던 하만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죽게 하겠다 했을 때 모르드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그것을 이제 따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만 이 모르드게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이었던 왕비 에스더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네가 왕비가 됐잖아. 왕에게 나가서 네가 우리들의 그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왕을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가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더욱이 모르드게는 한술 더 떠서가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전가를 또 보내오게 됩니다. 자기 마음도 불안한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를 키워줬던 모든 것들, 그리고 왕비가 될 때까지가 모르드게가 그 뒤에서 옆에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 모르드게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비록 왕비지만은 왕에게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날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3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나갈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금식합시다. 나가서 내가 왕께 나갑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왕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간 그 에스더 왕비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모르드게의 충성됨, 그리고 하만의 괴계를 알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은 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살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기는 왕비인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데 자기는 살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됐는데 또 그것도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또 더욱더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는 내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 이건요 정말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부산에 한번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었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와, 거기가 약간 조폭 아주 조폭 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차가 딱 제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 머리를 아주 바짝 깎은 덩치 좋은 사람들이 딱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 차 앞에. 그더니 진짜 제가 영화에서 봤던 거 똑같습니다. 90도로 딱 인사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나 하고 좀 봤어요. 아무래도 뭐가 조직같이 보이니까 딱 봤더니 세상에 그 덩치보다 한참 작은, 저보다도 더 작은 것 같은 사람이 딱 내리는데 형님 오셨습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덩치를 다 이기고 두목이 됐을까? 아시죠? 그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해가 덤벼드는 거예요. 많이 맞기도 하겠죠. 근데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덤벼들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도 이기질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물이라는 말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그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는 내려오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지, 계속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멸망이 예고된 상태에서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는지 그 마음이 그사안이 기록된 게 예레미야 20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산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막 이럴 때요 많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와, 정말 이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갈 많은 영혼들을 앞에 모아놓고 군대처럼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1904년에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이 윌리엄 부스를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에 있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꾸로 서서 춤추라고 하면 어떤 춤이라도 저는 추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에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은 양화지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가면은 토마스 선교사 알죠? 중국을 가려다가 이 대동강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창에 찔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캠벨, 아펜젤러, 언도 우드 그 많은 사람들의 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역 만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기껏해봐야 24시간 걸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거의 다 오게 되는데요. 몇 달을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날이 보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직장. 어떤 분들은 의대 나와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명문대를. 근데 복음을 전하러 오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때 조선은요 알려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화진에 딱 들어가면요 입구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그 구절이 있는데요 마음이 칭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기 루이 캔드릭이라는 그런 선교사 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의 생명이 1000개라도 있으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우리까지, 나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 속에 가장 영혼을 보시면서 애타고 불이 탔던 딱 한 분이라고 정하라면 저는 예수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딱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면 민망히 여기사, 민망하다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아유 이거 보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근데 분명히 가면은 봉변당하거나 말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를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가의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라는 그러한 세리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만나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삭개오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오시면서 우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장차 자기가 죽은 후에 40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성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자기는 죽음과 관계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 멸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모시고 우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아, 그 사람들이 뭐래요? 화 있을진저. 요새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상속하지 않으려고 카페를 크게 연다고 얘기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그걸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상속하면은 절반인가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안 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카페를 열게 한답니다. 큰 어떤 가게를 열게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그걸 하도록 한답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고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영혼들은 세상에 자기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오래도록 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었지요. 안성기 씨.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제가 들었어요. 안성기가 죽었대.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얼핏 들은 거예요. 쭉 지나가는 사람이. 안성기가 죽었대. 어머, 그래?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성기가 죽은 것만 아니라 그분만 어떻게 해요? 그분도 지나가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딱 보니까 나이가 7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같은 시대를 지냈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까? 왜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자기 시대의 일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분은 안 돌아가실까요? 그분도 당연히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죠? 참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정말 자기가 뭔가 자기의 어떤 내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되나 막 하고 그런 실패했을 때 울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에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방하고 낭망하고 막 이럴 때 울지 않습니까? 아마 각자 눈물을 아마 흘려본 적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옥에 갈 그 영혼들 위하여 우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미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울분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자매님이 전도하는데 그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정말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보다도요, 어머니 하고 나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무섭기도 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울었답니다. 갑자기 딸이 우니까 엄마가 놀랐어요. 너 왜 울어? 너 무슨 일 있냐? 엄마한테는 그렇죠. 자식이 울면은 정말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이서방이 뭐 속색했냐? 바람 피냐? 뭐 문제 있냐? 애한테 문제 있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울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울다가 울음을 그치면서 이제 마음을 달래면서 어머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에이, 놀랬잖아. 왜 근데 네 왜 우냐? 정말 제 마음이 어머니 꼭 말씀 한번 이번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어머니 생각하면 물론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키워줘서 감사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자라게 해주고 감사한데 마음 가운데 어머니 생각하면은 다 좋은데 어머니 말씀 듣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진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전했다고 얘기하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렇죠?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 정말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굴 데려오면 다른 사람이 보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하고 내 생명하고 그분하고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전하면은 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주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할 마음만 있다면. 없으면 그걸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여기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소리 질렀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crying out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요,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낫기를 바라는지.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뭐예요? 거절하십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또 하죠. 자존심도 또 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26절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난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어떻게 이방이냐? 상관없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여자가 정말 무시하기도 하고 거절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자존심 상할 때 상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개? 그러면서 말하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대답합니다. 뭐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다 내려놔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존심을 다 상해도 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개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 딸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놔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신 분이 있죠. 자기 직원들 아마 전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 때 뭡니까? 내가 갑이요. 어떻게 해요? 직원은 을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돼요. 내가 뭐예요? 을이 되고 직원이 갑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켜가지고 고용한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자존심을 상해도 결국 예수님께 갔던 이 수르보니 여인은 자기의 딸이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받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오지요. 하나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여자에게 이 10드라크마는요 그 결혼 예물이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또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가운데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양은 재산을 얘기하고요, 드라크마는 그 사람의 사랑의 그 징표를 얘기하고, 아들은 자기의 분신이며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네, 됐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뒤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아까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찾도록. 그렇죠? 뭐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도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양 99마리보다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다시 가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삿짐이요, 우리 자매가 아주 소중히 여긴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엔 양파 한 망이 없어져가지고 양파를 막 찾았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커피 잔인데요, 그 어디 가가지고 사온 거예요. 비싼 것 같아. 근데 그게 없다고 괜히 또 원망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그걸 가져갔나? 아니요, 딴 데 같이 흡수해가지고 거기 가 있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거를 다 걸어놓고 아유 저걸 찾았다고 막. 여러분들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거 찾는데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어느 분은 성경책 잃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교회당을 다 찾더라고. 예. 나중에 알고 보면 차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얘기하시죠. 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다는 것이요 지치다, 포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give up라고 되어 있습니다. give up,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거둘 것이다. 오늘 자매가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왔습니다. 청년 자매인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제 가족은 구원을 안 받느냐고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따져? 예. 겁나 죽었어요. 막 분노에 찬 목소리, 그리고 거의 저한테 빚 받아온 것처럼 막. 거기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너가 구원받으면 네 가족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게 그렇게 100%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매님 구원한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됐대요. 10년 안쪽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그 마음도 이해를 돼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자매님, 저요
몇 년 만에 제 가족들이 구원받은지 아세요? 20년 걸려요. 예? 20년이요? 자매님 몇 년 안 됐잖아요. 아직 20년도 안 됐잖아요. 나 20년 동안 걸려가지고 구원받아서 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20년 걸렸다니까 거기에 위로가 되나 봐. 좀 더 걸릴 거겠나? 한 40년. 그러면 안 되죠. 예. 저 20년 만에 됐거든요. 여러분들 아직도 아마 구원 안 된 분들 있을 거예요. 가족들, 그렇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죠? 가족 다 같이 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오는 거. 어느 자매가 울면서 그래요. 나는 과부도 아닌데 왜 내 남편 안 오나?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왜 안 오나? 요새는 또 거꾸로 돼가지고 요새는요,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둘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둘 것이다.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세일즈 협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물건을 판매로 갔는데 거절 많이 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 거절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48%랍니다. 그리고 두 번 거절당할 때 포기하는 경우가 25%합니다. 세 번 갔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15%래요. 토탈 해가지고 얼마냐면 세 번까지 해가지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88%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세 번 정도 거절당하면 포기하죠. 근데 네 번째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비율이 12%랍니다. 근데 그 12%가요, 회사 매출의 88%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어느 분이 계속 저한테 그 자동차 보험 그 1년마다 한 번씩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문자를 보내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동차 모시기 보험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어떻게 하는지 생일 때도 문자 보내고, 귀찮아 죽겠어 막. 근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는구나. 제가 몇 번, 제가 교회 가면은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 계시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옮길 때 만약 보험하는 사람 없으면 저분한테 들고 싶다. 나중에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와서 보니까 커피 쿠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회 있는데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미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좀 써야 전도도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 생계도 위지하는 거지만은 정말 우리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물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느냐, 보고 달려가. 정말 적극적인 모습이죠. 아버지가 자기 오는데 아들이 있는데 보고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너 오늘 저 몽둥이 그동안 준비해야지. 저 가만히 그냥 막 때려.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찾으러.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창세기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제가 26절부터 한번 읽을 테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좀 했으면 좋겠네요.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50인을 의인 50을 찾으면 그 성을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또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멸하시나이까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입니다. 하려 하시나이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인데요. 거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다.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은 이유가 뭔지 알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청주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에 우리가 차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역사가 닫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그 맨 마지막 숫자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 수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가족들 어떻게 했느냐, 네 이웃들 어떻게 했느냐, 네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정말 내 사랑 가족이 정말 멸망 가운데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느 분이 그 남편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남편분이 진짜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식을 결혼시킨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곧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그 길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힘있게 한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구호 뭐 외쳤는데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구호 혼자 외치는 것 같지?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앞에서 하신 분하고 해서 뭐 우리가 구호만 해가지고 마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뭐라 합니까? 전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분명히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정말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귀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정말 구하고자 애탔던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시며 우시며 그 안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에 애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첫 번째 대집회입니다. 시작을 힘있게 또 시작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장성훈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 주시고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